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이네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1295쪽쯤 될 겁니다. 혹시 못 찾으셨다면 자막을 보시면서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되셨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심령의 가난함과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나이다. 성령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의 정복 방향을 가르쳐주는 귀한 평생의 영적 나침판으로 가슴에 새기고 광야 여정 가는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광야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예언서 시리즈 4번째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입니다. 바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읽었던 본문 3구절 있죠. 이 3구절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는 마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가 아니죠. 미가서죠.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미가서가 뭐예요 하면 이 3구절만 들이대도 거의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정녕 원하시는 게 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구절 들어갑니다. 먼저 2구절을 먼저 읽을 거예요. 나리테 집사님이 2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서 밑줄 끈 거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6절을 보시면 밑줄을 제가 끊었죠. 이런 겁니다.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질문이죠. 네, 7절을 가볼까요? 7절.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들고 가면 기뻐하실까? 네, 질문이죠. 또 하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인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저희의 육신의 모친 어머님의 부흥 집회에서 서원 기도로 인하여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근데 이게 반어법으로 질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응? 예배, 제사, 제물, 번제, 서원기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얘들아 8절이란다 하시는 거예요. 8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죠. 제가 1, 2, 3로도 나누어 놨어요. 한문까지 넣어놨어요.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을 거예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 1, 2, 3이 보이시죠? 예, 자막은 이제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요 3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요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막에 나와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지금 히브리를 제가 일부러 좀 집어넣긴 했는데 모르셔도 돼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이 단어 있죠.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누었답니다. 아모스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요. 아모스서의 주제였답니다. 이거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너희의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대한민국 사이에 이것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거라.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보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하는 것 보세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이 인자는 인내롭고 자비로움이라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헤세드를 말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호세아서에 설교를 하면서 헤세드에 대한 주제를 나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헤세드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를 네 삶에서 충실히 행하거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네 삶의 도리를, 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를 향한 네 삶의 도리를 충실히 행하거라.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제사와 제물, 예배와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기본 해야 할 사랑과 애정과 헌신과 도리, 헤세드를 충실히 행해내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하시는 것, 이래 돼 있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예, 이게 오늘 세 번째 요 내용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조금 길게 할게요. 지금 자막에 보면 함께 행하다라고 돼 있죠. 한문으로 뭐냐, 한자로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하면 여러분 에녹이 떠올라야 됩니다. 에녹 하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단 석 줄로 이분의 생애를 동행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네요. 자막에 있는 내용을 나레티브 읽어주시겠어요? 에녹은 65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65세 때쯤 돼서 뭔가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은 생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그의 생애가 365년을 살았더라. 요 내용이에요. 에녹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동행이란 이 한 단어로만 풀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에녹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한 자로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또 생물학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건강하게 살았는지, 허약하게 병들어서 평생 골골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들도 관심이 많은 거죠. 도시, 중앙, 서울, 경기권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변방촌에서 살았는지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65세 이후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300년을 살더니 365년을 살더라. 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세의 역사 속에서 영웅으로 화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할게요. 지극히 평범하게,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표현으로 오늘 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질문이 나와요. 이거죠. 목사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하고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사회와 직장과 캠퍼스 알바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답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21세기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구촌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 지구촌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21세기 현대인들의 세계관에 뭐가 있냐면 느껴지면 진짜, 안 느껴지면 없다 라고 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느낌을 되게 중요하고요, 짜릿한 체험을 중요하게 하고요, 그걸 SNS 올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느껴지면 진짜, 안 느껴지면 없다. 그런데 이건 21세기고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바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는 게 막 손에서 느껴져. 내 손을 잡고 있는 게 느껴져. 찌릿찌릿해. 나를 지금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 찌릿찌릿해.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세기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이 믿음의 인식, 이 믿음의 자각을 성경에서는 뭐라느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해요. 믿음의 그 인식과 자각에 근거해서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풀이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어디서? 직장, 캠퍼스, 알바, 가정 현장에서. 이걸 뭐라느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 브릿지, 요 다리 역할을 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무한 반복이 되어져요. 이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비록 볼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비록 느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는 내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네. 예,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저 가사를 가만히 보노라면 감정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도 주님은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셔. 다시 말해 지금 여기 나에게 임재하사 일하시고 있어 라는 믿음의 인식이요, 믿음의 자각, 그 찬양 고백이 웨이메이커예요. 그 믿음의 인식과 자각을 내가 계속 강하게 가지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느냐?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서울이든 그게 변방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든 골골골 거리든 이렇게 살아가는 걸 그럼 말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결국 셋째,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행하고 계셔 라는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맞지만 예배당에서 믿음이 강화되셔가지고요, 세상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캠퍼스 현장에서, 알바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지금 그분은 나와 함께 행하고 계셔 라는 믿음, 그 신뢰,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배와 제물보다 먼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인식과 믿음의 자각,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행동하는 동행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끝 정리해 드릴게요. 본문 자막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예요.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니네 사회 속에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막 흐르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뭐예요? 네 삶의 책임과 헌신과 도리를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 셋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번 가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제사와 제물, 예배와 예물에 아주 신경 쓰는 종교인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리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 다시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밑줄 끈 것과 노란색을 보세요. 11조는 들이대 돼 있죠. 제사와 예배 드림, 제물과 예물 드림, 이게 우리의 보통 신앙생활이잖아요. 드림. 이것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11조예요. 11조 드림. 예. 그런데 이걸 상당히 바리새인들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율법에서 언급되는 더
중요한 바, 중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의, 헤세드, 믿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 미가서 6장 8절을 그대로 땡겨가지고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11조를 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라 했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둘 다를 겸비하거라 하고 돌직구로 던지신 거예요. 충고하신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박하와 해양가 근처의 11조라고 보셨죠? 여러분, 박하와 해양가 근처가 뭐냐 하면 조미료로 쓰이는 아주 작은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걸로 굳이 비유를 하면 깨소금이에요. 깨소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작은 식물들까지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겠다고 어떻게 했느냐? 저울에다가 부어서 100g에 10g을 하나님께, 10g에 1g은 하나님께 저울을 재가지고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잘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확한 예배, 번제, 예물을 11조를 드리는 정성과 노력과 진정성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와 번제, 예배와 예물 여기에만 오로지 집중하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더더욱 중하게 여기는 정의, 긍휼, 믿음을 결과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 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야, 이 정도 했다고 화 있을진저. 충격요법이에요. 그러고 뭘 하시느냐?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풀이와 설명입니다. 어렵지 않죠? 잘 쫓아오셨죠? 이제 이 본문 풀이와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나의 삶과 우리 삶과 한국교회 이렇게 접목을 해보자라는 거죠. 몇 가지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죠? 먼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우리 한번 접목해봐요. 제주충신교회 여러분, 산부 예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일체의 드림, 한마디로 말해 11조라는 것에 대한 드림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림, 예물 드림, 봉사 드림 등등 포함해서예요. 21세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11조 드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살짝 들어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욕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예언책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지 않는 것, 이건 고사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나마 잘 드렸다라고 하는 11조, 예배, 제사, 예물, 번제조차도 이제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판 가니까, 말라기까지 가니까. 이 둘 다를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요, 되게 혼내세요. 그리고 안 되겠다, 구약 끝. 구약 그래 끝내버리셔요. 아이들 용어로 헐이죠. 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예배의 예물, 그 11조로 응축되는 이 드림이 제대로 드리면서 동시에 다음 상태로 가셔야 돼요. 정의, 긍휼, 믿음. 둘 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거라. 산부예배 제주충신교회 교우들아 하시는 거예요. 산부예배 성도님들 예배드림 잘하고 계셔요. 저와 함께 예배드림에 성공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스텝으로 예언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는 헤세드, 도리를 다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저거를 가지고 한 5가지로 이제 접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접목.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인자, 정의, 헤세드와 믿음, 이 세 가지의 영적 가치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너무나 없었다라는 반증이에요. 제사와 번제물, 예배와 예물은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율법에 더 중함바되는 정의, 헤세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처소에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봅시다. 접목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교회와 조국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요, 잘하고 있는데라고 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접목이에요. 나를 보시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접목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권면, 설득, 노노노노. 예언적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미가서 3장 9절 12절 읽어주시겠어요? 나르트 집사님.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2절 이 말씀 읽으셨죠? 이 내용이 뭐예요? 권면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예물은 있어요. 번제와 제물이 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의, 헤세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뭘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있어, 주일 오후 예배 있어, 수요 예배 있어, 금요 기도회 있어, 매일 새벽 기도회 있어, 월삭 기도회가 다 있어. 있다 할지라도 정의, 헤세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뭐냐? 심판 메시지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저 심판 예언의 말씀이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제주교회, 우리 교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를 향한 말씀이면 우리 충격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접목입니다. 자,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들었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 들으셨죠?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그 꼴 좋다.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에이그 죽어라. 싸도 죽어도 죽어도 싸도 좋다. 이러지 않았어요. 조국의 형 상태를 또 보여. 조국의 앞날의 국은 또 하나님께 들었어.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 그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미가의 탄식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읽으셔야겠어요. 자, 다 같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미가가요, 주위를 둘러본 거예요. 사회를 둘러보고 마을을 둘러보고 성전을 둘러보니까 신앙적으로 경건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직한 자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알바 현장이 이러지 않냐고요? 예배드림에 성공하는 경건한 자, 그러면서도 그 삶의 처소에서 자그마한 정의를 행하고 주어진 일에 대하여 도리, 헌신, 헤세드를 충실히 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정직한 자가 우리 주위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장로, 집사, 권사, 목사는 많이 보이는데 이런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안 보이는 건 아닙니까? 많이 보인다면 할렐루야고요. 여러분, 미가의 이 탄식을 제가 보면서 신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8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왜? 뭐 때문에요? 그들 중에 거하며 세상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미가 선지자가 이랬다고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랬어요. 세상의 성경상의 모든 의인들이 다 이랬어요. 자, 접목해봐요. 나는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입니까?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아니 나 자신을 향해 이런 상한 심령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못마땅해, 세상이 못마땅해, 사람들이 못마땅해, 자식들이 못마땅해, 그냥 못마땅해서 분개하는 심령인 겁니까? 그 분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하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뭐가 문제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심령이십니까? 네. 이게 네 번째 제가 접목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한테 접목해봐요. 이게 더 중요해요. 미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크게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미가 7장 7절 8절인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미가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 이 시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뭐 보여야 뭐 보지요, 그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자각인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엎드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더라도 어떻게 하리라? 일어나리라. 다시요.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실족해도 어떻게 하리라?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이 7장 8절 있죠? 미가서 7장 8절을 걸어서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7전8기의 구절이라고 그래요. 엎드러질지라도 뭐하리라? 일어나리라. 7번 엎드러질지라도 뭐하리라? 8번 일어나리라.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을 뭐란다고요? 7전8기의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라는 이 예언자가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래서 세상에서 둘러보니까 경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외로운 심령이 그 의로운 심령으로 매일 매 순간 상하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에이, 포기하고 싶어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래, 나도 세상에서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휩쓸려 살까나 하는 마음이 미가 한 사람 인물 심령에서 유혹이 안 일어났을까요? 로봇이 아니라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7.8개 구절을 통해 결단하며 자신을 다 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보리라. 보이지 않는데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자각인 거죠. 믿음의 인식인 거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렇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운명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위하여 칼에 죽고 총에 맞아 죽어야 순교입니까? 이런 좁은 길을 이 속 답답한 마음으로 평생을 가는 거 있죠. 이거는 순교 그 이상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서 제가 보기엔 한순간에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가의 결단은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행하고 있어 라는 그 믿음에 대해 내가 7.8개 하겠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자꾸 비웃음거리고 조롱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있어. 믿음에 대해 7.8개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해야 할 헷세드의 도리를 다하리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헷세드의 도리, 남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내가 해야 할 헷세드의 도리, 책임과 헌신을 다하리라. 7.8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혼자서 정의를 행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정의를 슬쩍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의의 작은 실천과 행동을 내가 또 하고 또 하리라. 7.8기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의 결단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어야 된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접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래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거래요. 자, 설교 모든 거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저의 목회 철학의 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오뚜기. 오뚜기는 보세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다시? 이게 특징이에요. 오뚜기는 큰 오뚜기든 작은 오뚜기든 부자 오뚜기든 작은 오뚜기, 가난한 오뚜기든 병든 오뚜기든 건강한 오뚜기든 오뚜기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는 거예요. 10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3-4번만 봐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오뚜기가 되자라는 거예요. 제게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철학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앞에 있는 목사 있죠? 저는 어디 가더라도 안 넘어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안 넘어질 자신이 없어서 이걸 목회 철학으로 잡은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잘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캠퍼스, 사업, 알바 현장 가면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나는 왜 이럴까 자학하거나 자기 정지하지 않고, 그래, 그 속에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보면서 내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이거 하나는 열심히 하려고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저랑 같이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서 오뚜기라고요. 오뚜기. 죄 똑같은 죄 3-4번만 봐줄 것 같으세요? 7배 70번이에요. 무한수예요. 하나님은 일어나기만 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내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헤세드요. 헤세드. 얼마나 귀하다고요. 설교 이제 끝낼게요. 다 됐어요. 자막을 보시면 지난 한 달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아모스, 그 다음 호세아, 오늘 미가. 여러분, 이 4개의 예언서를 주일 설교 때 순서대로 다 넣었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보이는 이 4분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일 사람들인데 10년 터울의 선후배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순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아모스 있죠,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제일 선임입니다. 어른입니다. 그 다음 10년 후배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다음이 10년 후배가 되는 사람이 이사야와 미가가 동급입니다. 그런데 나이로는 막내가 미가가 됩니다. 이분들이 한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제주 충신교회 보세요. 여기 10년 터울로 나눌 수 있죠? 한 시대 살고 있죠? 이렇다고요, 지금. 그리고 막내 되는 미가가 이사야와 아모스, 호세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최종 정리를 했으니 오늘 본문 말씀 3구절인 거예요. 자, 먼저 두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6절, 7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두 구절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요 두 구절은요, 제가 처음 했던 이사야서, 그것도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데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니들이 나한테 재물 많이 주는데 그 재물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6절 7절은 이사야 메시지 정리예요. 그럼 8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8절을 보면 노란색 정의가 나오죠. 여러분, 정의는 아모스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 있죠. 이건 헤세드인데 이거는 지난주 호세아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막내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직장, 이 사업터, 이 캠퍼스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믿음의 자각.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모든 내용을 바리새인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11조도 잘하되 이것도 놓치지 말거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텐데 아멘 뜻이 뭔지 아세요?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셔요. 제주 충신교회 산부 여러분, 충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림에 성공하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다른 교회 많이 못 가봤지만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나 몰입도나 드림이 대단해요. 전 정말 좋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음 스텝이 뭐였느냐 하면은 예언서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림에 성공하는 산부 예배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이시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세 가지의 생활신앙이 겸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노라면 마음이 답답하고 상합니다. 경건한 자요 정직한 자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가 조금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소돔 속에 의로운 롯과 두 딸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시사 소돔 같은 이 바벨 세상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법한 행실을 볼 때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칠전팔기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미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 중보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건데 우리 먼저 이 찬양으로 믿음의 수치를 강화시키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목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주세요. 세상 사람들 조롱할 겁니다. 사람들 믿음 흔들리고요, 사람들 주를 떠나요. 그 속에서 외로울 겁니다. 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림에 성공해 주시고요, 정의와 헤세드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처소 속에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오시면 싸움박질하고 분당 파쟁이 아니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힘내자고, 권사님들 집사님끼리 모이면 힘내자고,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많이 없다고 우리끼리 찢고 뽑고 싸우면 안 된다고, 하나 되자고. 부부끼리도 그런 부부가 돼 주셔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네 사람을 나눴어요. 네 사람을 신학자들은 뭐라는 얘기하냐면은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모스가 선배님이세요.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기원전 8세기에 이 네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사야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냐? 이사야 1장은 이사야와 예언서 전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머릿말이라서. 그리고 나서 저는 순서대로 아모스, 호세아, 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성경책 순서지만 이 순서대로 가도 메시지가 있지만 이렇게 시간 흐름의 순서를 따라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가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호이미 순서 따라 아모스 메시지가 뭐였지요?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흐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거라. 두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는 헤세드에 충실해다. 미가서는요, 정의와 헤세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나 더 플러스 뭐예요? 믿음. 그럼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행하고 있어. 이거 들고 이제 가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행하고 있어. 이 믿음의 자각, 이 믿음의 인식을 붙들고 가셔서 오늘 말씀에 기반하여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럴 때 큰 하나님이 찌릿찌릿 또 주실 겁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금요 기도 가운데, 저희 안수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나기를, 그건 기름 부음이라거든요. 그것도 나타나도록 기도할 테니까. 그게 또 일상은 안 될 겁니다. 믿음으로. 자, 이로써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서 시리즈 4가지를 하면서 소위 드라마의 시즌 1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주제의 타이밍을 따라서 한 달간 갈 겁니다. 다음 주 오시면 압니다. 그 다음 바로 대림절이 될 것이고, 대림절은 마라나타 주제를 가지고 풀어낼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초로 가서 아마 시리즈 2, 예언서 시리즈 2가 시즌 2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하고, 이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미가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안수 집사님들 금요 기도회 헌신 예배할 때 한 사람이란 찬양 부르셨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리라.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가 결정적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님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미가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미가처럼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7.8개의 신앙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거 안 넘어질 자신 없다니까요. 넘어지면 저를 신란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은혜로 커버링 해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요. 서로 그렇게 나가자라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7.8기 신앙 자세,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예배드림, 예물드림, 11조드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생활 현장에서 정의와 헤세드 도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신뢰, 생활신앙,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 신앙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간구 기도하고 저는 중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공의를 있음을 선포하고 3부 예배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공의를 있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믿음으로 내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처럼 하나님만을 끌어보며 7.8기의 신앙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가처럼 하나님만을 끌어보며 7.8기의 신앙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림에 성공하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듯이 정의와 헤세드와 믿음, 생활신앙,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경비에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 성도님들 삶의 정황을 제가 다른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이 헤아리신 줄 압니다. 바벨 세상 현장에서 헉헉거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흔들릴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겠지만 미가 그 한 사람처럼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7.8기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성과 근력이 있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전 세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 한 사람, 예언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그 한 사람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단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8기 하겠나이다. 안 넘어질 수는 없는 법, 넘어져도 일어나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7.8기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의인, 믿음의 의인 되겠으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